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예레미야서 29장 4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서로 흩어져 있지만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우리 읽어 올리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저희가 예레미야서를 큐티 묵상으로 본문하다가 본문을 묵상하다가 11월에 마쳤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예레미야에 여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특별히 29장의 이 말씀을 마음에 굉장히 위로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중에 우리가 다 특별히 좋아하는 특별히 마음에 품고 있는 말씀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여행할 기회가 있으면 할 수 있으면 거기 이렇게 공동묘지 같은 공원묘지 같은 데를 이렇게 둘러보거든요. 그런데 어느 나라인지 동남아시아였던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공원묘지처럼 동네에 있길래 이렇게 쭉 돌아보는데 영어로 이렇게 묘비명들이 다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주로 이렇게 성경 말씀들이 많이 써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쭉 둘러보니까 제가 영어를 못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말씀인지 너무 알겠더라고요. 가장 많이 적혀 있는 말씀이 시편 23편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들이었던 것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았는데 여러분은 성경 말씀 중에 가장 은혜되고 붙잡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십니까? 예레미야 29장을 통해서 우리 이 말씀 너무 좋아하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이면 많이 기억하시고 은혜 받는 그런 말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말씀은 포로들에게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포로들에게 보낸 예레미야의 편지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편지는 개인적인 편지일까요? 하나님의 편지라고 해도 하나님의 편지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편지 예레미야의 편지가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맥락에 있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낸 것입니까? 여러분 1절에서
1절부터 읽을까 하다가 너무 긴 것 같아서 제가 4절부터 읽었지만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동일하게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편지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백성들에게, 사로잡혀간 유다 백성들에게, 그 백성은 왕에서부터 선지자들 그리고 제사장들, 장로들, 모든 백성에게 포로된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보낸 것이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한 상황입니까? 그냥 단순히 여러분 전쟁에 져서 정말 이런 백성 얼마의 수가 이 포로로 잡혀간 것이 아니에요. 나라는 처참하게 비참하게 망하고 또 망하고 더 이상 재개할 수 없을 만큼 나라의 흔적이 없어질 만큼 망했고, 그리고 여러분 이 장로들과 이런 제사장들과 선지자 모든 백성들까지 왕과 왕후 모든 사람들이 다 포로로 붙잡혀 갔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위에서부터 이 백성에 이르기까지 누구 하나 빠져나갈 수 없을 만큼 모든 백성들이,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포로로 붙잡혀 가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이 백성들이 느꼈을 그 감정은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철저한 절망, 그리고 이제는 이 나라가 없어졌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정권도 다 무너졌고 왕도 다 붙잡혀갔고, 그리고 말씀을 책임지고 하나님의 예배를 책임졌던 선지자들까지 다 붙잡혀가고 다 무너진 상황 속에 이제는 앞에 바라보여지는 것은 죽음밖에 없는, 그리고 도대체 이 상황이 어떻게 이 지경이 되도록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하는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세상을 향한 원망과 그리고 분노와, 그리고 이들을 더 절망으로 무너뜨렸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얼마나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백성들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한 우리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거라고, 우리가 예배하는 백성으로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고, 우리에게는 그토록 붙잡고 있었던 언약이 있기에 언약이 있는 한 하나님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의 선민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인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고 다 짓밟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는 이방 민족인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절망과 이런 흔들림 속에, 무너짐 속에 있었던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죽지 못해서, 여러분 어떻게 호흡은 해서 살 수 있겠지만 더 이상 살아갈 소망이 없는 가운데 이 편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전해져 왔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어떠한 내용입니까? 5절부터 이 7절에 보면은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여러분 거기가 어디입니까? 이 바벨론 우상 신들을 가득하게 섬기는 거기에서 살며, 거기에서 그냥 사는 게 아니라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그리고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여러분 여기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바벨론 왕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의 그 왕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고,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내용의 편지를 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너희가 사로잡혀간 그 성읍에서, 그 바벨론에서, 거기에서 내가 너희를 거기에 보냈으니 거기에서 사로잡혀간 그 포로 상황 속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일상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일상의 삶을 여전히 살아내라고 주님께서 편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도 모든 포로들에게, 여러분 절망으로,
이 죽음의 상황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잘 사는 나라에 이민 간 것처럼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세대를 이어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고, 그리고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면서 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금 이 말씀으로 이 상황을 이해하는 것과 그 상황 속에 살고 있었던 여러분 그 백성들이 받아들이는 그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이게 쉽게 받아들여졌을까요? 정말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하고 아멘으로 여러분 이 내용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 이 70년의 시간을 채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2년만 있으면 유다 백성은 회복되어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거짓 선지자들의 그 말에 미혹되지 말라고,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점쟁이들이 아무리 너희가 듣기 원하는, 듣기 좋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에 미혹되지 말라고, 더불어서 너희가 꾼 꿈도, 여러분 이 백성들의 상황이 여기에 담겨져 있잖아요. 꿈속에서라도 우리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어져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며 다시 살아갈 날을 꿈꾸는 그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고 주님께서 아예 70년을 확실하게 못을 받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계속해서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면서 드디어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편지를 보내시는 편지 속에 담긴 그 내용에 담긴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와서 여기에서 자녀를 낳고 손주를 낳는 세대를 이루어가는, 그리고 일상의 삶을 여기에서 마치 이 자리가 좋사오니 하면서 여전히 일상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 그것이 재앙이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하시는 거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70년을 채우면, 70년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70년이 차면 10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그리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주님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70년이 말이 70년이지. 여러분, 우리 일제 36년, 70년의 반밖에 안 돼요. 그래도 그 36년이 360년인 것처럼 얼마나 고통을 겪고 그 길고 긴 시간인 것처럼, 그리고 36년의 세월이지만 여러분 한 세대를 30년으로 생각합니다. 정말 어느 날 광복이 되리라고 상상도 못했던, 그것을 보지도 못하고 죽어갔던 수많은 선조들이 있었던 시간이었는데 70년이면 여러분 꽉 찬 두 세대가 넘어갑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너희가 거기에서 텃밭을 가꾸면서 살 뿐만 아니라 자녀를 낳고 그 자녀들을 거기에서 결혼시키고, 그래서 거기에서 또 생명을 낳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느 곳에 있든지 번성하여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70년에 수많은, 처음에 포로 1세대는 거의 다 죽어갔을 겁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지 못하고 여러분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 70년이 차면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약속하고 계시지만, 여러분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황 가운데 소망을 갖게 하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줬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이셨을 것 같습니까? 정말 믿기는 믿어야 할 터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기는 믿어야 할 터인데, 주어진 내가 처한 널브러져 있는 포로된 상황, 아무 소망이 보여지지 않는 이 포로된 상황이 언제나 끝날까? 여러분, 그들에게 70년은 700년처럼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정해진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 70년이 하루하루가 1년처럼 10년처럼 느껴지는 그 70년, 어느 하세월에 70년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까 하는 그런 마음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아마 이 예배를 드리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분들은 70년 얼마든지 내가 하나님의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리라, 살아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요, 여러분, 저는 1년도 못 참았을 것 같아요. 10년? 여러분, 그 전에 벌써 숨이 막혀서 죽었을 것 같아요. 소망이 없어서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긴가민가, 이것이 정말 가슴에 부딪혀오는 생명처럼 붙잡아야 할 말씀으로 저는 받기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백성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런 70년이 차면, 70년을 너희가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거기에서, 내가 너희를 사로잡혀가게 한 그 포로된 상황, 거기에서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손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이들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포로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은 회복시켜 가실 것인지, 너희가 거기에서 일상의 삶을 여전히 살아낼 때 그곳이 하나님의 보내신 곳이요,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요, 그곳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볼 자리라고 믿고 여전히 일상의 삶을 먹고 마시고 시집 보내고 장가가고 손주를 낳고 생명을 낳는 일상의 삶을 여전히 살아낼 때 하나님은 그 70년의 시간 속에 어떤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가실 것인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예루살렘으로 이 백성을 귀환시키실 그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계속해서 일해 가실 것을, 어떻게 일해 가실 것이며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 것을 주님께서는 계속 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생각을, 하나님의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이 편지를 통해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어떤 거짓 메시지에도, 여러분, 이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만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아니다, 나도 하나님께 보냄받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다, 내가 예언하노니 반드시 유다 백성은 2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더 흔들고 더 심란하게 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 2년 만에 돌아가면 여러분, 그 땅에, 이 바벨론에 살 수 없죠. 바벨론에 정착할 수 없죠. 언제 떠날지 모르는, 언제든지 갈 준비를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거짓 메시지에도 흔들리지 말고 포로된 상황 가운데 자유인인 것처럼, 오히려 그 땅의 백성인 것처럼 그 땅에서 일상의 삶을 살 것을 하나님 당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편지의 내용이, 여러분, 그렇게 길지도 않은 편지의 내용인데 여러분 4절에서부터 14절까지 가장 많이 반복되어져 나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여러분 다 눈치채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편지의 내용이, 예레미야가 보낸 편지의 내용이 이것이 예레미야가 자기가 지어낸 그런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4번이나 반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거라는 말씀 또한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길지도 않은 편지의 내용 가운데 왜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반복해서 이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계실까요? 여러분, 그들이 안 믿을까 봐, 안 믿어지는 그 상황의 그 심정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아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을 반복하고 계신 것에는 이들에게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기억시키려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들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이들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렇게 포로로 잡혀와 있지만, 그러나 그 포로된 상황 속에 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 나라는 어떠한 나라였으며 우리는 어떠한 백성이었는지, 나는 어떠한 누구인지를 다시 기억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왜 포로로 붙잡혀 와 있습니까? 이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이 나라가 무너질 것이라는 것, 이스라엘은 무너졌어도 유다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거라고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는데, 설마 이것이 이루어져서 이들이 여기에 눈을 떠보니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와서 소망이 없는 절망의 자리에 널브러져 앉아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들이 왜 붙잡혀 왔습니까? 왜 이 나라가 망하고 이 지경까지 왔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깨버린, 마치 기억 상실증에 걸린 것처럼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를 통해서 이들은 기억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다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까지 행하신 역사가 어떠한 역사였는지, 그리고 자신들은 누구의 백성이며 누구인지를 다시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들이 다시 기억해내야 했던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저는 창조의 하나님을 이들은 기억해야 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창조의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해내신 그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들을 창조하신, 이들의 삶을 여기까지 끌어오시는 그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기억해내야 했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들이 그렇게 붙들고 있었던 믿음의 조상, 그 아브라함이 어떠한 자입니까? 그를 불러내셔서 그와 말씀의 언약을 맺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언약을 기억하사 430년 동안, 여러분, 70년과 비교도 되지 않는 430년 동안 애굽의 포로에서 이들을 건져내시려고 모세를 찾아오시고, 그 언약을 기억하사, 말씀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사,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들을 건져내셨던, 출애굽시키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들이 이 다윗 왕조를 왜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유대 민족이 지금까지 다윗 왕조의 그 별을 붙잡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은 연약한 점도 있었지만 그 일생 동안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고백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에 씨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왕조를 허락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곁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그 왕들이 다스려 가기를, 그럴 때 다윗 왕조를 무너뜨리지 아니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역대 왕들이 말씀을 다 버리고 말씀을 멀리하고 말씀을 짓밟고 무시하고 결국은 오늘의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을 기억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포로로 붙잡혀 오기 바로 몇십 년 전에 요시야라는 작은 왕이 일어나면서 이 유다가 이 지경이 되는 것은, 망할 지경에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떠난 결과라는 것을 자복하고 고백하면서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 씨름을 이루었지만 그것이, 그 불꽃이 그냥 사그러지는 그 결과를 이들은 보았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계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사건이 나타나는 역사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회복시키시고 치유시키시고 귀환시키시는 그 역사를 나타내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생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왜 우리가 그토록, 여러분, 교회 오면 제일 많이 듣는 게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 말씀에 순종하자. 또한 우리 기도도 날마다 그거잖아요. 주님, 우리가 불순종하고 불신앙하는 우리의 모습을 정말 십자가에 못 박아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품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맨날 기도하고, 여러분 제일 많이 듣는 게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말씀과 기도를 우리가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목숨처럼 붙잡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귀에 딱지가 않도록 그렇게 강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기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역사이기에,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능력이기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붙잡을 때 내 삶이 엉망이 된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그 말씀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것이 여러분이 말씀이 아닙니까? 그리고 도저히 내 힘으로는 끊을 수 없는 그 죄악된 모습들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도 말씀의 능력이 아닙니까? 죽음의 상황 속에서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는 그 힘과 용기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말씀을 붙잡을 때, 말씀이 하나님이 보내신 편지인 것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편지의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보내신 거기에서, 아무리 그 보내신 거기가 포로 상황이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일상의 삶을 살아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 편지를,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이 포로 상황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더 이상, 그 백성들에게는 더 이상 이 포로 생활의 시간이 죽음의 시간이 아닙니다. 절망의 시간이 아닌 것입니다. 비참의 시간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재앙이 아닌 것입니다. 이들을 이 포로 가운데 바벨론으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이들을 죽이려고 하시고 이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심이 아니라 오히려 평안을 주고자 하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로된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짓밟고 살았던 그 유다 땅에서의 그 삶이 재앙이지, 포로된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마다 때마다 말씀을 보내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을 때 그들에게는 그 자리가 평안이요, 그리고 그 자리가 다시 미래를 붙잡는 시간이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이들을 여기까지 끌어왔다는 것,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믿을 때 이들의 상황은 포로된 상황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한 그 말씀이 성취될 것을 바라보는 미래와 희망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포로의 시간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훈련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다시 붙잡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을 어디에서, 거기에서, 보내신 그곳에서, 삶의 현장에서 일상의 삶을 살아내므로 말씀에 대한 순종을 훈련하고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유다 백성에게 이 포로의 시간 70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새롭게 훈련되어지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이런 훈련을 하나님은 포로된 상황 속에서 일상의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훈련을 시켜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점점 신앙생활을 할수록 믿음이 좋다는 게 어떤 것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좋다는 걸 어떤 기준과 어떤 근거로 판단하십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너무 부럽고 너무 대단해 보이고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하나님께서 저런 능력을 주시고 저렇게 사용하실까 너무 부럽기도 했었죠. 그리고 세상에 잘 되는 모습을 통해서 그것이 마치 그의 믿음의 열매인 것처럼, 믿음의 결과인 것처럼, 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 좋은 것의 대가로 축복해 주신 것처럼 생각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건 살면 살수록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반복되어지는 우리의 일상, 그리고 특별할 것 없는 것 같은 이 삶을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성실하게 살아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인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믿음 좋은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날마다 기적이, 날마다 응답이 나타나지 않는, 어제와 별다를 것 없는 오늘인 것 같지만 오늘도 여전히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관심이 없는 것 같은 나의 삶이지만 보내신 거기에서, 보내신 여기에서 내 삶의 환경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고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놓치지 아니하고 어떤 거짓 메시지에도 세상의 끝없는 그 미혹의 목소리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전히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충성되다 인정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원의도하지 않게 변덕스러운 자인지 아시잖아요. 어저께 저녁까지 기가 막히게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로 내가 이제 일평생 이렇게 살겠노라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 마음으로 잠들었다 할지라도 오늘은 눈 떠보니 언제 그랬냐 할 정도로 끝없는 또 욕심과 탐욕과 세상의 가치들로 다시 마음이 들쑤셔지고 삶이 흔들려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 우린 걸 너무나 잘 아시기에 여러분, 유다 백성은 더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 오늘은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이 편지의 내용대로 이렇게 살아야지 하지만 다음 날은 또 눈앞에 이 포로된 상황 가운데 겪어내야 되는 그 일로 여러분 쓰러지고 넘어지고 흔들리고 미혹되어지는 그런 삶 가운데 여러분 이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아시기에 주님께서는 이 약속의 말씀을 하시고 12절에서부터 이런 말씀을 또 하십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며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여호와께 나아가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일마다 때마다 부르짖고 주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매일매일의 삶을 채워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해야 할 일인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70년의 때가 참에 이들을 돌아오게 하고 이들을 주님께서 돌보시고 그리고 이들을 다시 귀환시키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시며 그건 하나님의 일이고 70년의 그 세월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러면서 일상의 삶을 반복되어지는 지루한 것 같은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일상의 삶을 여전히 살아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때가 참에 여러분 시편 126편은 이들이
70년의 포로 생활이 마쳐지고 어느 날 순간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더라고 이들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70년을 약속하셨지만 여러분, 이들이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무슨 70년, 어느 세월의 70년, 긴가민가. 여러분, 그러나 여전히 살아냈을 때 하나님 70년이 참에 그 포로에서 풀어내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그 일을 눈앞에 보매 꿈꾸는 것 같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70년의 세월이 차면 꿈꾸는 것처럼 포로에서 풀리는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이 편지에서 말씀하셨던 선한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나타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가 또 이렇게 확산되어 가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도 우리가 포로로 잡혀 있는 것 같은 삶입니다. 그러나 또한 여러 가지, 각각의 모양은 다 다르지만 여러 가지 삶의 문제에 갇혀 있는 우리 인생들 아닙니까?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도, 코로나와 겹쳐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 때문에라도 우리의 일상의 삶이 흐트러지기 쉬운 이런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모양과 환경은 다르지만 하나님은 이곳 여기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일상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 오늘의 일상의 삶을 여전히 살아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생각이, 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날마다 다른지, 우리의 원함과 하나님의 원함은 왜 이렇게 다른지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지만, 그러나 나한테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참으로 일치되기를 원하는 우리의 끝없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를 향한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생각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미래를 주고자 하시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주고자 하시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말씀의 끝까지 생명으로 순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의 별다를 것 없는, 특별할 것 없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일상의 삶을 여전히 믿음의 순종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붙잡은 믿음으로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 합심 기도를 한 3가지 정도 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먼저는 여러분, 언제나 우리 기억합시다. 이 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살 길로 인도하고자 하시는 구원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생명을 풍성히 주고자 하심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일상의 삶을 여전히 하나님 보시는 앞에 믿음의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먼저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그렇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